목사님, 이번 주 중에 성탄 절기가 있었잖아요. 네. 절기 신앙을 기념하는 것이 저희들 일상 신앙에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절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성찬도 그렇고 절기는 아니지만 1년에 이제 몇 차례씩 기독교인들의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도 있고 또 성탄절도 있고 또 맥주 감사절도 있고. 그런데 그 절기를 이제 기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념한다는 것을 잠깐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념한다는 것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그리고 왜 기억하느냐? 잊지 않기 위해서. 예.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결심과 다짐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되새겨 볼 수 있는 굉장히 신앙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이 있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 그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1차적으로는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1년 365일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1년 365일 동안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들 앞에 다가온 절기 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어떤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과 조금 다른 마인드로 이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보통 바쁜 일들을 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절기나 이런 기독교의 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좀 참여하고 참석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1년 365일의 모든 삶 자체가 절기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고, 정말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진정을 드리기 위한 이런 사고와 마인드와 그런 삶의 자세로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도 유익하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의 삶도,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이렇게 주종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의해서 절기 신앙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중심을 좀 잡아주고 끌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도 표현이 되었던 말인데요. 설교 중에서도 출애굽 이야기를 하시면서 광야와 절기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광야가 물리적 사막을 말하진 않을 텐데요. 현대인들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고 광야를 잘 건너는 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광야가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땅이 아니었죠. 보통 광야가 상징하는 의미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메마름이나 어떤 추위,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을 갖춘 생명이 없는 곳, 이렇게 이제 많이 상징되어지거든요. 오늘날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살이 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바쁘게 세상이 돌아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남을 죽이기도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남을 깔아뭉개기도 하고 정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영혼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간과한 채 너무나 각박하고 차갑고 또 메마르게 이 사회와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지혜로 건너야 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책이 있는 겁니다. 생명책. 우리의 삶을 생명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생명책,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개혁을 이렇게 개혁교회를 하면서 어떤 많은 도전과 깨달음들을 얻었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현대어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저는 제가 받은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색하는 거였어요. 사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고와 마음과 내 삶의 자세와 태도에 깊이 물들을 수 있게 계속 사색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힘과 지혜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애굽 도시에서 빈 광야로 다시 가나안 도시로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빈 광야에서 말씀 공동체로 변화 과정을 거친 후 가나안 도시로 입성하게 하신 출애굽 로드가 현대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뭘까? 물론 지나가는 곳이었지만 인생의 길이로 볼 때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을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법을 충분히 익히고 배우고 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든 그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 때는 그런 애굽을 곧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애굽에 살 때는 그런 자세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광야로 나온 이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을 충분히 배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출애굽의 로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전한 신앙과 종교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이고 그 사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한 신앙, 우리가 많이
갈구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순전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세상의 동요나 흔들림에 요동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 모습 그대로 한결같이 주님 생각하며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저는 참 순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트렌드나 또 세상의 문화나 세상이 돌아가는 그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의 마음도 자꾸 바뀌고 변하거든요. 그렇게 이게 변화되는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 그것을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애쓰는 노력과 그 힘씀이 그 순전한 신앙을 지켜내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교의 모습은 우리가 많이 또 듣고 이제 배워왔던 것처럼 마음이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당대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도 어느 누가 볼 때 흠잡을 것 없는 거룩하고 훌륭한 품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참 때로는 좀 두렵고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 가장 경계에 대해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돌아보고 점검을 합니다. 내가 외식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교에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늘 조심하고 늘 절제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겹치면서 크리스마스가 우울해지고 의미를 생각할 여유도 없는 듯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새기고 소망을 단단히 잡을 수 있게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아까 설교 때도 잠깐 이제 얘기했지만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참 뭐 올해만큼 슬퍼 보이는 성탄절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 볼 때요. 예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또 따뜻하게 함께 모여서 무언가 이렇게 기쁨으로 준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힘이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고생 아닌 고생, 또 수고 아닌 수고로움의 시절들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탄절 본연의 의미, 성탄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 왜냐하면 주가 나를 구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건 절대 불변할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탄절이 주는 그 본연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또 주목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으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살아가고 있던 그런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지금과 같은 이 상황에서도 역시 나를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라는 것과 이때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하러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조금 우울하고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블루라고 이렇게 뭐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런 현실적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성탄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주목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앞으로 더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시라는 그 말씀에 소망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